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군중들이 기적 중에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 이상의 군중을 먹이신 것을 흔히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부릅니다. 이 기적에 대해서 모든 복음서들이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이 기적은 갈릴리 호수 근처의 벳세다 마을 근처의 빈들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후에 6월절이 가까운 어느 날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한 소년의 도시락 음식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에 이 음식이 계속적으로 나누어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남은 음식을 모았을 때에 12광주리가 될 정도로 풍성한 양식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6장에는 기적의 후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주님과 군중의 이야기가 담긴 내용입니다. 기적 후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고는 계속적으로 주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군중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어떤 군중의 잘못된 모습이 거기에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군중들이 다시 주님을 찾아왔을 때에 잘못된 질문을 주님께 하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이렇게 감탄을 하고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오병이어로 자신들을 먹이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과거에 자신의 조상들을 먹였던 모세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모세와 같은 바로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들 가운데 일으키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주님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선지자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이분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는 예수님을 왕으로 억지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군중들의 강요를 뿌리치시고는 홀로 산으로 기도하시기 위하여 떠나가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군중들로부터 분리해서 배 한 척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로 그들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군중들의 열광과 환호에 제자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그들을 군중과 분리시켰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은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죽게 될까 봐 두려워 소리 지를 때에 밤 사경에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바닷속으로 뛰어들고는 그도 물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 바다 건너편 마을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한 척의 배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돌아오시는 모습을 보고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자신들이 보았을 때는 예수님은 산으로 가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는데 어떻게 돌아올 때는 한 배를 타고 돌아오게 되었는지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질문했습니다. 랍비여, 언제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질문입니다. 오히려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질문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분명히 자신들이 볼 때는 함께 배를 타고 가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배를 타고 함께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질문이 맞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질문했다면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군중들에게 이상하게 여기는 그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그들이 대답해 주었을 겁니다. 우리가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없이 폭풍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움을 청하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는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신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했다. 심지어는 우리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이 제자도 바다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눈에서 보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했다면 아마 그들은 다른 기적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잘못된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고쳐주셔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이 무엇이냐? 왜 나를 찾는 것이냐? 그들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인생의 모양은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질문을 해가며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양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what? 그것이 그의 인생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의지적으로 그 질문을 해가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은 아마 자신이 원하는 어떤 인생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언제라는 시간과 시기를 따지면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때로는 현재의 시간과 삶을 희생하며 혹은 어떤 현재의 시간과 삶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극히 계산적으로 언제를 따지면서 어느 시기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나라고, 지금 나의 삶을 내가 희생하며 살고 있나라고 아마 그렇게 대답하며 질문하며 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를 물으며 인생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인생에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서 인생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성공하고 출세해서 그들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라는 질문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고대로부터 인간이 가진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유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 질문을 고대로부터 철학자들이나 심지어는 영지주의자들, 기독교 영지주의자들도 그런 질문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존재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존재와 목적에 대해서 늘 묻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의 후기 인상주의 화가 폴 고갱은 말년에 타히티섬에서, 남태평양 타히티섬에서 병을 앓고 가난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딸을 잃은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가 고뇌하면서 절망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 만에 한 유언 같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그린 그 작품 제목을 그가 붙이기를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아마 작품 제목 중에 가장 긴 제목을 그가 붙였습니다. 이 그림은 고갱이 인간의 생로병사의 모든 과정을 한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를 이 그림은 자신의 모든 작품들을 뛰어넘는 필생의 역작이라고 그가 자신의 작품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존재론적인 질문, 가난과 불행과 고통 가운데서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보면서 그는 다시 한번 예술가로서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어디서 왔고 나는 누구이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먹는 것이 해결돼도 아무리 권력과 지위와 부를 가져도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힙합 가수 래퍼의 대세가 누구인가 하면 아마 청년들은 잘 알 겁니다. TV 프로그램 쇼미더마니의 우승자인 래퍼 BY라는 청년이 요즘 이 힙합 가수의 래퍼 중에 대세입니다. 혜선처럼 등장해서는 고뇌하는 기독교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 많은 대중들이 이 사람에 대하여, 이 청년에 대하여 환호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많은 상을 휩쓸었습니다. 제가 이 친구의 소문을 듣고는 그가 하는 랩을 들어보았습니다. 잘 들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가사를 제가 음미해 보았습니다. 참 많은 메시지를 그의 메시지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자신이 자신의 예명을 BY라고 붙인 이유를 그가 말하기를 자신은 래퍼 가수이지만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의 이유를 묻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기에 BY 이유가 되어라, 이유가 되어라, 이유이어라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말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대중 가수이지만 자신이 전하는 이 모든 랩의 가사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인생의 이유와 의미를 던지고 자신도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를 물으며 살고 싶기에 자신의 이름을 BY 그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참 놀랍고도 진지한 크리스찬 청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군중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이 잘못하는 질문에 대하여 질문을 교정해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고백하는지,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지 이유와 목적을 묻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군중과 같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불가. 언제 주님이 오셨습니까? 혹은 언제 주님이 오실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며 사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사이비단 종파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믿고는 자기들끼리 집단을 이루어가지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다 포기하고는 재산도 갖다 바치고 교주에게 갖다 바치고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 겁니다. 왜냐를 따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제 아들도 물었습니다. 군중들도 물었습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다. 그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무엇이 되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묻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도 가보니까 극장 옆을 지나가는데 거기 한 부스에 타로 카드를 읽어주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고 남자 여자 노소할 것 없이 거기 앉아가지고 타로 카드 읽어주는 사람들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그런 질문을 하는 인생들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가끔씩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목사가 되어야 되는지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질문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제가 되지 마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목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목사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목사를 때려치울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목사가 되고 안 되고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가진 직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기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살면 되는 것이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늘 물으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물어야 됩니까? 거기에 참된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늘 물으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찾아오는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도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만이 분명한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늘 방황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대학교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면 어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나 혹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뜻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은 나의 뜻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교회를 떠나갑니까?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한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큰 착각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내 주장, 내 생각이 관철 안 된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가면 그는 처음부터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늘 자신에게 질문하며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상처가 있고 혹은 관계가 깨어지고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군중들은 잘못된 이유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군중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에 의해 기적을 본 군중들이 자신을 그토록 열심히 찾아다니는 숨겨진 동기를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적을 찾는 유대인 군중들은 무슨 신앙적인 혹은 정치적인 사회적인 동기를 가지고 메시아의 표적을 보기 위하여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숨겨진 동기와 이유를 보니까 결국은 표적을 보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거창한 신앙적인 혹은 정치적인 사회적인 동기를 가지고 주님의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주는 배부름과 표적이 주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온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떠돌고 있는 수많은 사회적인 혹은 정치적인 구호나 혹은 이념 투쟁 뒤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물질적인 탐욕입니다. 권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이 물질적인 탐욕이 보입니다. 노동자로 살고 비천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 물질적인 탐욕이 그들 뒤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재벌이나 목사만 세습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노조원들도 인사에 참여해서는 자신이 추천하는 사람들이나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고용을 승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결국 인간은 무슨 대의 명분이나 이념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결국 인간의 이면 뒤에는 물질적인 탐욕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자신이 부러졌던 대의 명분도 이념도 다 허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메시아의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이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주님을 찾는, 표적을 찾는 진정한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자신을 따라오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먹어서 배부르고 입어서 따뜻하게 되는 육체적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 표적이라면 그런 표적을 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500여의 기적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모세와 같은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만나를 그들에게 먹여주었습니다. 어제의 만나, 오늘의 만나, 내일의 만나,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군중들은 이 모세의 기적을 원했습니다. 어제 먹은 베스다 광야의 500여의 기적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의 표적을 통하여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계속 먹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군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물질적인 욕구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기적의 배부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일평생 예수로 말미암아 잘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예수를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그런 것을 주지 않는다면 아마 군중의 대부분은 떠나가게 될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들, 교훈들을 했을 때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매일매일 기적을 원했는데 그런 기적을 주시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많은 군중들이 주님의 곁을 떠나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세상에 달라지는 것도 없고 배부르지도 않고 성공도 출세도 건강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면 아마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될 겁니다.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 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볶아서 만나 볶음으로 먹고, 삶아서 만나탕을 만들어서 먹고, 튀겨서 만나 튀김 먹고. 민수기 11장에 보면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이 사람들이 질렸습니다. 그리고는 목사에게 찾아와 항변했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만나 진짜 지겹습니다.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이 원망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은데.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게 해주시는데 저 지중해 연안에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라는 고기를 그 진중에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한 달 동안 고기만 먹게 해주겠다. 고기 냄새를 싫어할 정도로 고기를 먹여주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기를 먹으면서 고기가 이 사이에 끼어있는 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가진 어떤 욕구,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켰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욕구가 계속 충족되기를 원하는 것이 인생의 모양이지 않습니까? 한순간 우리가 가진 욕구가 충족된다고 해서 그 욕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이 인생의 모양이지 않습니까? 제가 짜장면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교역자들과 식사를 하면 제가 중국집에 짜장면을 시킵니다. 교역자들이 불만은 있지만 말은 못하고 담임 목사가 짜장면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맨날 짜장면 시켜 먹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저도 질려가지고 짜장면 당분간 먹지 말자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교인들이 초청을 해서 또 중국집에 갑니다. 목사님 뭐를 드시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짜장면이라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짜장면에 질렸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또 짜장면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인간의 욕구는 질렸다고 해서 그 욕구를 더 이상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양입니다. 인간의 물질적인 욕구는 본능처럼 우리 속에 잠재하고 있고 모든 인생은 그 본능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욕구가 그칠 수도 없고 만족시킬 수도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 이 군중들을 향하여, 그런 생각을 가진 군중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결국은 그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 양식을 먹고도 너희 조상들도 40년 동안 만나를 그렇게 열심히 먹고도 결국 죽는 인생이 되었다. 그 욕구가 만족된 것도 아니고 그 양식을 먹고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도 못한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나에게 기적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느냐.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욕구, 만족시키지도 못한 욕구를 위하여 인생을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 위하여 오늘 이 땅에 오신 하늘의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구하는 인생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 모세가 준 하늘의 만나도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고 그 만나 먹고도 금방 배고파지고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고기를 찾는 것이 인생의 모양이라고. 그런 군중을 향하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잘못된 인생의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찾지 말고, 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찾는 겁니까? 주님을 통해서 세상 행복을 구하는 인생, 끝나는 행복이 아니라, 만족함이 없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참된 행복, 영원한 행복을 찾는 인생이 되라고. 주님을 통하여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이유와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찾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군중의 모습이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의 모습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일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군중들이 굶주릴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제자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굶주린 군중을 보여주시면서 저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 그때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제자 빌립은 5,000명의 군중을 먹이기 위해서 각자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각출해서 200데나리온 정도를 모으면 먹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계산해 보니까 결국 부족한 것 같고 이 군중을 다 먹일 수 없는, 아무리 계산해 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돈을 따지고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이라 말아야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대안을 말해보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무리를 돌려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게 해서 각자 무엇을 사 먹고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가능성 있는 합리적인 대답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대답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군중들이 배고픈 것은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태여 나서서 어렵고 힘들게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들의 문제를 그들이 해결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중들이 배고픈 것은 저 스스로가 좋아서 주님을 따라온 것이고 주님 말씀 듣다가 배고픈 것인데, 자신들이 배고픈 것을 우리의 문제로 여기지 말고 우리가 힘들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각자 알아서 그들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들을 돌려보내야 됩니다. 사람들이 주위의 많은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문제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무관심해지고 냉정해지지 않습니까? 이웃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고 내 가정과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냉정해지고 무관심해지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그거 해결하려고 내가 고민하고 시간 쓰고 돈 쓰고 할 필요가 무엇 있겠느냐? 교회도 보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문제고 나의 문제다. 그들이 배고픈 것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빌립이나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 하시는 믿음의 시험에서 실패한 인생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말씀을 듣고 군중들 또한 어떻게 대답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는 그 의미를, 일에 그들이 생각을 하고는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일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에 늘 일에 얽매인 삶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해야 되고 그것이 문제이고 되지 않으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운 배고픈 군중을 먹이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에 기적의 이야기를 하실 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는 무에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일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지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만드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결국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 안드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 없는 목소리로 작은 일 하나를 주님께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마 군중들이 배고프고 주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소년이 자신이 가지고 온 도시락 적은 음식을 꺼내 놓았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것을 받은 안드레가 이것을 받기는 받았는데 보니까 눈치를 살핍니다. 이거 무슨 황당한 일이냐? 이것 가지고 5천 명의 군중을 도저히 말도 되지 않는, 그러면서도 대안으로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축사하셨을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서 거기에 복을 베푸시니까 그 작은 것이 큰 것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음식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주님의 존재와 역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중에 수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만으로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말씀만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이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는 더 이상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면서, 말씀의 역사를 보면서, 생명의 역사를 보면서 과거의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 얼마나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교회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하는 믿음의 종교로서 오늘 이 땅까지 내려왔지만, 이 시간까지 내려왔지만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 오늘 지금 그런 이야기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누군가 은혜 받고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은 남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에게 이 이야기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과거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에게는 주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적은 것이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존재하면, 혹은 작은 것이라도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면 큰 것이 된다는 것이 믿음의 일이지 않겠습니까? 믿음과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도 계속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기적도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기적으로 나타날 것을 믿는 그것이 왜 믿음이, 왜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분이다. 동일하신 주님,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내일도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이 문제입니다. 기적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군중이나 제자들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계산적이고 지극히 물질적 욕구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 문제를 다 해결해도 인생은 죽었습니다. 결국 결론이 뭡니까?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기적에 취하지 말고
참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 영생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고 여기에 있는 겁니까? 인생이 어떤 이유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생명의 떡 되신 주님과 함께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마치 점쟁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를 따지며 지금의 아름다운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공할지, 어떻게 출세해야 되는지 인생의 잘못된 질문을 하며 끝없이 살고 있다가 인생의 죽음 앞에 호련히 좌절하고 낭망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 영생의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른 이유와 바른 질문을 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가치, 참된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그 가치와 그 뜻을 행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